혹은 잃어버린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잃었다가 다시 그것을 찾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 나눌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거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가셔서 오. 새벽 한 4시간을 경찰서 신고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길에서 찾았어요. 뭐 피가 쫙 빠지는 느낌 드는데요. 네. 그 잃었을 때의 느낌과 다시 만났을 때의 느낌. 잃은 건 아니고 본인이 걸어서 나가시는 거니까 제가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아까 뭐지? 그 피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그런 거구나 뭐 이런 거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려서 아이를 잃어버린 거. 백화점에서 같이 돌아다녔는데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정말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이 절박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지?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흔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정말 소중한 거 잘 둔다고 뒀는데 못 찾고 헤매다 온 집안을 다 탈탈 털어서 찾았는데 내가 어디다 소중하게 간직해 놓은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 그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잃은 동전을 찾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 다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은 양을, 100마리의 양을 목자가 치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잃은 걸 발견하고 99마리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잃은 동전을 찾는 여성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의 재산 반절을 달라고 해서 떠났다가 정말 잃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에서 보통 잃은 양이나 잃은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읽어왔고 친숙합니다. 잃은 양이나 잃은 아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일치시키시고 하나님과 멀리 하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주로 선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이 마치 나와 일치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과 같은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15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수군거리는 장면이 바로 15장 1절입니다. 성서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다 함께 맞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흥겨운 식탁의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죄인들과 어울리며 식탁을 함께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문화와 관습은 뭐죠? 세리나 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어떻게 저 더러운 죄인을 맞아들이고 더군다나 음식까지 함께 나눌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잃었다 찾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배제하고 함께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차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의 잣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선을 긋고 차별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민족이나 종교나 성이 다르다고, 나이가 많고 적다고, 또 장애가 있고 없다고, 또 학력이 높거나 학력이 없다고, 또 재산이 많거나 재산이 없다고, 또 결혼의 유무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들고 무시하거나 차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을 긋고 있습니까? 내 경계를 쳐놓고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무시하거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은 인권주일입니다. 12월 12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죠. 유엔이 1948년에 정한 날입니다. 이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인 12월 둘째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인권주일로 정하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피고 인간의 권리를 잃은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앞장서기 위해서 제정된 주일입니다. 이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제정했을 때 같은 날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정했습니다. 1948년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인권에 대해 문제 제기가 대두되면서 정말 인간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고 또 이 권리는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이해의 첫 출발은 인간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인권의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얘기할 때 보통 인권은 곧 신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죠. 거기에서는 인권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수많은 인간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불평등과 불의는 하나님이나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라는 것. 어느 곳에 살든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 평화와 안정과 인간의 전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모든 생각과 정성을 함께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서열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평등 선언입니다.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말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은 어떻죠? 노예제가 있던 시대입니다. 주인과 종이 있고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목숨을 부여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존재를 여겨지지 않는 그냥 물건처럼 취급되었던 시기입니다. 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한 여성이 아름답게 춤을 추고 그 여성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소원을 얘기하죠. 목을 달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냥 정말 어처구니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차별은 없었을까요? 말할 수 없죠. 여성은 사람 수에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로 부속물처럼 남성의 부속물처럼 여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지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따로 없고 주인이나 종이 따로 없고 남자나 여자나 따로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권리를 잃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강조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언급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잃은 양이고 잃은 동전이며 잃은 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이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일일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여성은 은전 연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은전, 드라크마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드라크마는 약 4.3g에 해당하는 헬라의 돈이라고 합니다. 주전 300년경에는 한 드라크마로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암소 5분의 1 가격에 해당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럼 얼마 정도나 될까요? 5만 원에서 한 7, 8만 원? 이 여성은 연립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쓸며 샅샅이 동전을 찾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온갖 위험을 감수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찾습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여성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은잎 한 입을 찾습니다. 마침내 이 은전 한 입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성의 행동은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은전 한 입을 찾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친구와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5만 원 정도를 찾았다고 어쩌면 잔치를 벌이면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돈이 어디 다른 곳에서 내가 이렇게 받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인데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찾았을 뿐인데 그 돈을 찾았다고 온 마을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장면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은 잃어버린 한 개의 은동전을 열심히 찾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것처럼 이웃과 친구를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했다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하찮고 버림받았다고까지 생각되는 작은 것 하나도 결코 소홀히 넘기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목자죠.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남성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그 이미지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남성 이미지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이 잘 보이지 않죠? 불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아버지로 상징되는데요. 렘브란트는 근데 참 놀랍게도 여기 손과 여기 손이 다릅니다. 오른손은 마치 여자의 손 같습니다. 왼손은 일을 많이 하는 일꾼의 손, 남자의 손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복수라는 거 같아요. 이것도 이 넓이 차이가 나는. 그 넓이도 약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느낌은 성서에서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아마도 렘브란트는 다시 해석을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남성적 이미지를 넘어서서 가부장적인 의식과 문화를 평등적인 의식과 문화로 바꿔나가려는 변화와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상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만 있을까요? 이번에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찾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있는 여성과 한번 일치를 시켜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혹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저 보라색 종이를 좀 나눠줘서요.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잊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등불을 켜고 온 방을 다 샅샅이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잃어버린 것,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 각자를 되돌아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나의 가치관, 역사의식, 인권,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 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마음, 연민, 사랑, 생명, 평화, 용서, 화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회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잃어버린 상태라면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오는 동전이 되듯 우리가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여성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밝히며 온 집안을 쓸며 부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누구와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동전을 잃어버린 여성 아니면 동전입니까? 이번에는 동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전은 사실 무생물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전은 물질이라서 움직일 수도 없고 양처럼 울음소리라도 내어서 소리치면서 구해달라고 목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처럼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찾아달라고 소리치지도 못합니다. 그저 있는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잃은 것을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무시당함, 서러움, 낙담, 절망, 나의 아픔을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격려와 지지, 따뜻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한다면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 역으로 우리 역시 잃어버린 동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동전들이고 언제 어디에서 내가 그 잃어버린 동전의 위치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춤추며 격하게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면서 기뻐합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도 23절, 24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잔치의 기쁨입니다. 되찾은 자가 느끼는 기쁨과 되찾음을 당하고 잃었던 존재에서 다시 회복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을 이 사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피고 우리 공동체 내부로 초대하여 이들의 불편함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고 어깨를 펴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잃은 것을 찾아 여행을 떠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웃이 잃은 것도 함께 애통하고 찾았을 때 찾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하늘에 계신 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침묵으로